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시간을 아끼셔서 열심히 땀 흘리고 피곤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놀라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유 이야기는 갑자기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놀라운 치유를 하시는 그 놀라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물들 가운데 예를 들면 수많은 짐승들을 향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 인생들을 지속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아담이 그가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그를 덮으시고 다시 치유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또 바로 세우시는 그 긍휼과 회복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시작으로 이어지다가 레위기에 가면 인생들을 향해 복되게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 환자들 가운데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치료되어서 공동체에 복귀되는 그 시점에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제사장이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공동체 안에 그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들이 육지에서 먹을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먹을 만한 생물의 항목까지 정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렇게 건강한 몸을 위한 먹거리를 그 안에 넣어주시는 내용도 있겠습니다. 또 인생들이 잘못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멀어질 그때에 그를 다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짐승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자기 대신 죽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받고 나갈 수 있도록 회복되는 그렇게 기쁜 길을 여셨다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려 하는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 또한 이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충분히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복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150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하시는 치유 사역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끊임없이 고치고 고치셨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어야 되는 타임인데요. 제가 좋아하고 꼭 지켜야 되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네들은 눈치도 없냐? 나 좀 쉬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을 일일이 그 위에 얹어서 고치십니다. 참 감동입니다. 몇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나병 환자인데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냥 말씀으로 치유되라라고 하면 그건 낫겠지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나병 환자에게 얹으셔서 고쳐주셨다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누워 있는 장모의 손을 만지시면서 즉시 이제 그 열병이 떠나가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내용도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풀리지 않는 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귀에 혀에 문제 있는 그분을 데리고 따로 친히 가셔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친히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또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풀어짐으로 이제 고치시고 온전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당연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은 예수님의 손을 잡았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서 그의 지팡이가 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마을길을 걸어서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를 붙들어 가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이제 곧 눈이 떠질 것이니 너무 걱정 마라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전하고 이제 설명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시면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으시면서 이제 침술인데요. 그에게 안수하시며 그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묻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뭐 나무 같은 것만 보이고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자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그러자 뛸 듯이 그가 기뻐하며 온 산이 명쾌하게 보입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데 우리 주님 온 천하 만물을 형형색색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분이 이제 순간 보게 돼서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 그 기뻐할 때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고 그걸 마음에 담으셨는지 충분히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는 인생들을 향하신 놀라운 긍휼이 담겨 있고 그 마음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신성까지 담겨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닮은 손으로 잘 쓰는 멋진 예수의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로 들어가 보면요.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고장나서 다시 재작동할 수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치유사역 안에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야 될 인생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면서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레위기에서 보면 나병 환자가 이 정결하게 되는 날, 그날은 그와 가족들이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규례는 이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진찰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회복시키는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가족과 친구에게 뛰어가고 싶은 그 나병 환자에게 가기 전에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회복에 관련된 내용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내용 그대로를 살리셔서 그 기반 위에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푸시는 그 기록에 의한 요청을 하시는 예수님의 치유 장면이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한결같이 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주 정성을 다하시면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긍휼이 넘치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치유시켰다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신성인데요. 이 신성,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치료 가능한 질병과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시대의 의료 문명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각 시대의 의료 문명에 들어가 보면 인과율이 들어 있습니다. 즉 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것을 알므로 이렇게 대처함으로 결과를 찾아서 그것을 치유하는 건데 그것을 찾을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고칠 수 있는 병과 불치병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들어가 보면 그 문명을 능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기적은 당연히 창조 이래 창조 질서의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원인과 결과, 인과율을 대로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치료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정확하게 사복음서에서 충분히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이 모든 질병들이 인과율을 넘어서 치유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사도 요한이 잘 관찰해서 치료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잘 기록해 놓았다는 것도 이제 보너스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느라 일일이 그렇게 손을 쓰시니까 당연히 피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외우는 것도 피곤해서 건너뛰는데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피곤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 모이고 또 다시 모이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이제 풍랑이 있는 배에서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그 사건까지 일어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이 내용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바로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시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고치시면서 시간을 상당 부분 보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가장 쉬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이제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해가 이제 지는 이제 저녁 무렵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삶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배를 띄웠는데 한밤중이 되어서 이제 문제는 광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곧 이어서 배가 뒤집힐 듯한 바람이 크게 불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 광풍이 일어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곤해서 정말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무시는 겁니까? 앞서 살폈듯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피곤하셨기 때문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잠시 눈붙이시는 겨를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자신들의 모든 지식을 다하고 경험을 다해서 흔들리는 배를 안전히 항해하도록 이제 노력하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야 피로야 좀 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므로 당연히 그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지금까지 잘 알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 그가 누구신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배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도착하고 난 후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뚫고 그 피곤한 가운데 도착하신 곳은 거라사 땅인데요. 한밤중에 피곤에 쌓여서 가서 만난 사람이 그 거라사 땅, 그 무덤 사이에 쇠고랑으로 묶여있는 거라사 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회복시키려고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에서 한밤중에 피곤을 한 가운데 광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이 광인을 온전케 하시는데 또 돼지 2,000마리를 기꺼이 바닷가에 내어놓으시면서 그를 고치십니다. 돼지 2,000마리는 정말 숫자로도 많은데 각 시대 값으로 따지면 꽤나 큰 값이 됩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약 2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2,000마리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가족도 친구도 버린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제 무덤가에 묶어놓은 그 말하자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 상한 갈대 같은 쓸모없는 존재인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셔서 온전케 하는데 기꺼이 그 대가로 그 큰 돼지 2,000마리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 12 제자들이 정말 그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랐는데 정말 피곤을 틈타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밤새 풍랑을 뚫고 가셔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킨 그 사람, 사실은 그에게 믿음이 있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놓았던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밀어낸 사람인데, 그를 위해 하룻밤을 온전히 쓰시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바쁘시지만 예수님이 품으신 그 마음 손끝 하나하나가 정말 제자들의 가슴을 떨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았을 것인데 얼마나 그 밤에 놀라고 좋았을까요? 창조주이신 분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손길을 쓰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가슴 뛰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운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정말 그렇게 산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광인의 가족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놀랍도록 자신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온 그 거라사 광인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에게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갑자기 다시 예전처럼 바뀔지 몰라서 불안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으로 인간을 넘어서 고쳐놓으면 그런 놀라운 존재로, 새 존재로 다시 세상을 살 것인데, 그럼 왜 그러셨을까 했을 때 바로 네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긍휼히 여겼는지 가서 내 가족에게 말해서 그 가족도 이 예수를 알게 해서 믿게 하라는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과 긍휼,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재미있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